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이프니츠는 누구인가? 라이프니츠의 사유 전체를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이프니츠의 사유는 1710년도에 나온 에세드 테오디세라고 하는 불어로 나왔죠, 그죠? 변신론에 대한 실험, 신정론에 대한 실험, 이 작품과 그 다음에 모나돌로기아, 라틴어로 쓰여진, 그죠? 물론 곧바로 불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됐겠죠. 1714년에 나왔던 이 두 개의 작품이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형이상학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예도가 하나의 강좌로 만들어서 우주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의 정의를 변호하는 변신론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상당히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변신론, 신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라이프니츠의 전체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어. 특히 라이프니츠는 이미 고전이 된 자고요. 서양 철학의 고전으로서 고전은 오늘날도 살아 숨쉬잖아, 그죠? 특히 둘레즈의 시네마에 라이프니츠의 가능 세계가 나타나는데, 오늘날도 라이프니츠는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철학자. 그래서 얘도 역시도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두세 개로 만들까 하다가 통합적으로 변신론을 포함한 모나드론, 이런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914년에 나온 모나돌로기아가 라이프니츠의 전체적인 사유를 조망하는 종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변신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신론은 따로 피에르 벨과 논쟁하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형이상학 안에서 조망될 때에, 그죠? 라이프니츠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도가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거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볼테르가 깡디드를 썼잖아, 그죠? 그거 역시도 라이프니츠의 이런 낙관주의적 세계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칸트 이전에 독일이 낳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그죠? 서구 유럽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 지성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라이프니츠. 물론 레싱도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합리론의 아버지로 들어가죠, 그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역시 실체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라이프니츠는
어렸을 때부터 스콜라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철학을 한다고 하면 스콜라 철학을 안 하고는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런 합리론의 아버지들은 근대 철학의 어떤 합리론을 구성하는 이런 철학자들은 뭔가 스콜라 철학의 냄새를 아직 완전히 못 벗어 던진 거죠. 그런 철학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사유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칸트랑 연결되는 지점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미 예도가 칸트 강좌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역으로 라이프니츠의 사유에서 그죠? 무엇이 중요하고 역으로 칸트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라이프니츠는 사실은 철학자로서보다는 물리학자나 수학자로 더 유명했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철학자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물리학자가 돼야 됐어. 데카르트도 그렇잖아. 그래서 갈릴레오와 뉴턴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어. 케플러라든지 베이컨, 다 과학 철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물론 오늘날도 이걸 배제할 수는 없어. 들레즈의 철학적 세계 역시도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 뉴턴과 다르게 미적분을 발견하여 발표하기도 하고, 데카르트가 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그것을 데카르트보다 더 진척시켜서 그것의 토대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또 라이프니츠,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업적이 있어. 예도는 철학자로서 철학적 주제에 천착하여 그죠?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세계는 신이 창조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를 선하게 창조했어.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선하게 조화롭게 전체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신은 선한 자야. 그죠?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 이 세계의 전쟁이나 기아나 그 다음에 또 질병이나 고통,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이 선한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악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존재할 수 있을까? 사실은 독일어의 테오디체, 이건 뭐 다 어원이 같아요. 불어의 테오디세.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독일인이었지만은 일반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철학책이나 자기의 작품을 쓸 때는 불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지성인들을 위하여 글을 쓸 때는 라틴어로 썼어. 독일어로 된 거는 거의 없어. 오히려 거의 라틴어와 불어로 그죠? 글을 썼는데 신정론은 테오디세는 그죠? 당연히 불어로 쓰여진 작품. 그러니까 신정론의 어원학을 보면은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그리스어의 테오스, 신, 그 다음에 정의를 의미하는 디케의 개념을 두 개를 합쳐서 그죠? 테오디세를 만들었던 거예요. 테오, 디세, 신의 정의, 그죠? 신정론. 그러나 사실은 이 신정론의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볼 때, 특히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욥기에서 탁월하게 이야기되고 있잖아. 그죠? 그것을 예도는 이미 욥이라는 제목으로 철학적 신학 강의에 이미 했어요. 이걸 탁월하게 해석한 게 후기 하이데거랑 해석한 게 욥기를, 그죠?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 해석의 갈등 제5부 종교를 다루는 부분에 나타나요. 이미 신정론의 문제, 변신론의 문제는, 그죠? 라이프니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계속해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었던, 이미 성서가 쓰여졌던, 그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신정론의 문제는 제기되었어.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고 무신론이, 그죠? 득세하고, 그죠? 점점 이제 니체 이전에 무신론의 토대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런 과학이 발달했던 시대잖아, 그죠? 그 시대에 라이프니츠는 신의 정의를 변호하는, 라이프니츠의 사유는 여러분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봐서는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의 의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변신론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그죠?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러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뭐,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가 탁월하게, 그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신의 아들인 예수를, 그죠? 법정에 세우잖아, 그죠? 대신문관 이야기. 그것만 나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무신론자로 나타나는, 여러분, 이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신학자가 누가 있어요? 오늘날 박살나 버렸어. 니체가 여기에서 존재론적인 철학적 신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잖아. 이러한 그 이후로 무신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둔 것 같아. 철학과 문학의 영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알베르 까미가 또 탁월하게, 그죠? 신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그죠? 다루고 있잖아, 여러분.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해석하면서 정의의 왕국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요. 그게 철학적 실론이에요, 알베르 까미.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이게 라이프니츠가 17세기, 18세기 초반을 살았던 사람인데, 17세기 중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논의가, 그죠? 싱거울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그의 형이상학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많아. 신이 세계를 창조했어. 신은, 여러분들 봐봐.
신은 뭐예요? 순수 정신이에요. 순수 정신으로서 이 세계의 영혼들을 창조한. 그러니까 모나드론에서 라이프니츠는 실체 개념으로 시작해요. 역시 그 당시에 합리론자들은 다 실체가 중요했어. 그러니까 데카르트한테서 실체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로 나와. 그죠? 연장된 사물과 생각하는 사물. 두 실체. 보편적 실체. 이 세계는 정신의 실체와 물질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스피노자한테는 실체가, 스피노자는 일자로서의 자연, 그게 신이야. 그것에 의하여 이 세계가 생산된다고 그러잖아. 능산적 자연을 일으키는 거죠. 일자로서의 자연이 실체인 거야. 그런데 라이프니츠한테서는 실체가 개체예요. 보편자가 아니고 개체로서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이게 완전 스피노자랑 데카르트랑 다른, 그게 모나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라이프니츠는 물질적 실체를 주장하지 않았어. 오로지 실체는 영혼이요, 정신적 실체만이 있어.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게 이제 근본 제1실체로서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동물, 식물, 무기물 이렇게 나가는데, 무기물조차도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체로서의 신 주변에 수천 수만 개의 모나드들이, 그죠? 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우월한 실체는 신 하나요, 열등한 실체들이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질은 뭐? 물질은 실체가 아니에요. 유한한 모나드들에게, 유한한 존재자들에게 정신적 실체인 영혼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나드는 모나스라고 하는 그리스 개념에서 나왔는데, 이건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고 각각 다른, 그러니까 수십 수만 개의 모나드는 동일한 게 없어. 그것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개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디비두엘러 주프스탄트, 개별적 실체인 거예요. 모든 모나드는, 거죠. 그런데 부분이 없으니까 양으로 나누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질로만 나누어질 수 있어요. 내적 성질. 그 내적 성질이 바로 바르네모, 지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모나드는 운동을 해요. 운동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 운동의 원리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욕구야. 그게 욕구는 지각을 움직여서 모나드를 운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적 성질, 그러니까 실체의 속성은 뭐야? 실체는 모나드요, 개체로서의, 이거는 동일한 게 없어. 모든 모나드는 구별돼. 그건 내적 성질에 의해서 구별되는데, 그건 속성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속성을
아트리부치오를 라이프니츠는 지각과 욕구로 나누고 있어요. 이 내적 성질 때문에 모든 모나드는 다른 모나드와 구별되고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모나드인 거예요. 그러나 모나드는 창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른 모나드들과 상호관계를 하는 게 아니야. 단지 다른 모나드들과 상응할 뿐인 거야. 이 모나드들의 전체가 우주를 비추는 거울에 비유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모나드는 창이 없고, 그죠? 지각은 갖고 있어서 어떤 외부 세계와의 어떤 뭔가 상응하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창을 열고 다른 모나드와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세계가 이 수천 수만 개의 수십 수백만 개의 모나드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아니, 각각의 모나드가 떨어져 있고 창이 없고 내적 어떤 힘을 갖고 운동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계가 다른 모나드들과 저 모나드와 이 모나드가 상응하여 조화를 이루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여기 이제 신이 개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나드는 스스로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이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성 소멸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이프니츠한테서 생성 소멸도 신이 그렇게 합니다. 신이 모든 생성과 소멸은 신에 달려 있는 거야. 신의 뜻에 달려 있는 거야. 신의 섭리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모나드는 지각과 욕구를 갖고 운동하고 이 세계의 다른 모나드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창이 없는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신이 그렇게 조화롭게 예정했다. 예정 조화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 그래서 예정 조화에 의하여 이 세계의 모든 모나드들은 가능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여기서 이제 들레즈가 시네마에서 이제 영화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걸 끌고 가죠. 그러니까 내적 성질로서의 지각, 그죠? 이 지각은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으로 미래의 가능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인 거야. 모든 모나드들의 내적 성질에 있는. 그래서 이 지각은 어떻게 보면은 신이 자기 정신을 통하여 각각의 모나드들의 영혼 속에 선한 목적을 갖고 전체를 구성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영혼 속에 자기의 정신을 프로그램화됐다 이 말. 그래서 모든 가능 세계는 신의 조화에 따라서, 그죠? 신의 예정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렇다 그럼 악은 뭐냐 이 말. 왜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느냐? 그건 신의 뜻이 아니다 이 말. 신은 단지 이 세계가 가장 선하고 가장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게끔 선택할 뿐이고, 그러나 악은 단지 결핍으로서 이 세계의 신의 최종적 전체의 선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체한테서 박살나는데요. 선과 악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갖고 가니까 신학이 골치 아픈 거야. 이 해결 안 돼요, 이거. 이 해결했어? 누가 해결했어?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응? 신정론의 문제는요,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단지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때에 가보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신의 선함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궁색해. 철학자들이 볼 때는 뭐야 그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모나드가 있어. 그 이성을 가진 모나드라는 개념 때문에 모나드의 계열에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모나드가 중요해지는데요. 이성을 가진 모나드는 신의 정신과 같이 신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작되는, 그 지각이 조작되는 그러한 모나드가 아니에요. 이성을 가진 존재, 곧 인간 모나드, 그죠? 이 모나드는 특별한 모나드로서 신의 자유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욕구에 따라서 자기의 지각을 운동시킬 수 있는 게 이성을 가진 모나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유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모나드는 신의 간섭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모나드인 거예요. 결국은 신이 예정한 선한 신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를 가진 그러한 모나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1914년에 나온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라는 책, 그게 요거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고 모나드로는 그 철학적 지성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내용은 비슷해. 그 제목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줘. 그러니까 이 세계의 자연적 질서는 뭐예요? 신의 창조한 세계인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이 우주의 거울을 비추는, 그죠? 그런 모나드들이 가장 자기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감으로써 가능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계만 있는 게 이런 자연적 세계의 맞은편에 맨 같은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은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은총의 세계는 도덕 법칙에 순종하는, 그래서 신의 나라를 형성하는 이성적 모나드들의 행복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 모나드들의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게 신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의 왕국에서의 목적은 뭐? 자연적 왕국에서의 목적은 자기 모나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죠? 그러한 지각의 내적 성질을 따라서 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주의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은총의 왕국의 목적은 선한 신의 의지를 따라서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이성적
어떤 그 모나드들의 행복이 목적인 거예요. 그 행복은 바로 선한 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위할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월한 실체인 신의 어떤 모나드가 하나 있고, 그 주변이 이제 열등한 실체로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우월한 실체는 뭐예요? 정신이, 영혼이. 순수 정신은 신밖에 없어. 육체를 가진, 그리고 물질을 가진 모든 것들은 열등한 실체인 거예요. 그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과 무기물은 전부 다가 신 이외의 모든 것들은 열등한 실체인 거예요. 그게 이 우주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인 거예요. 재미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칸트가 보이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나가지. 그렇게 자연적 질서에 대한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게 순수이성도 있고, 도덕 법칙을 통하여 신을 요청하면서 보편 이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실천 이성이잖아요. 예도가 강의를 다 해놨어요. 이미. 심지어 판단력 비판까지 1시간짜리 강의를 25개나 해놨어요. 예도 TV의 목록에 가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라이프니츠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다. 인식론으로 들어가. 진리는 뭐? 라이프니츠한테서 진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가 사실적 진리. 이건 우연적 진리. 두 번째가 이성적 진리. 이성적 진리는 필연적 진리. 그죠? 그런데 신존재 증명을 할 때는 이 사실적 진리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적 진리는 언제나 동일 명제로 환원될 수 있어. 그죠? 필연적 진리로서. 그런데 우연적 진리, 사실적 진리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한테서는 모든 진리는 모순율과 충족 이유율을 충족시켜야 돼. 모순율은 뭐야?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나타나는 거야. A는 A고 A는 A다 아니다가 될 수 없다라는. 그게 모든 명제는 이러한 모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충족 이유율은 뭐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 말.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적 진리로서의 사실적 진리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 봐봐. 그 명제 자체로 충족 이유율이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결함을 보여요. 그러니까 충족 이유율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의 진리, 우연적 진리 안에는 모순이 내포돼. 그 진리는 언제나 결핍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충족 이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 존재 바깥에 있는 신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적 진리는 동일 명제로 환원될 수 없고, 거기에는 충족 이유율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증명될 수밖에 없다. 이 결핍에서 악도 나타나. 악은 결핍이에요. 중세 신학에서도 그랬어. 왜?
신이 악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게 신이 선한 신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신은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의 결핍으로서 나타나는 게 악인 거야. 이건 아구스티누스한테서도 그랬고 모든 신학의 대가들은 이런 식으로 나갔어. 존재의 결핍인 거야. 그러나 신의 전체적인 계획, 이거는 헤겔의 역사 철학에도 나타나. 이 세계의 전쟁과 기아와 그 다음에 고통과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악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보편정신,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역사의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결핍이. 그러나 그것 역시도 신의 전체의 어떤 역사의 계획을 놓고 볼 때는 결코 악이 아니다. 그 악 역시도 신에 의하여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요. 이게 바울한테 있다고.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책에서는. 여러분 봐봐. 바울이 그러잖아. 하느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뭐예요? 그래, 이 악의 문제는 그리스도교는 종말로 밀어버려요. 종말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능 세계.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어 그 뜻을. 그런데 지금은 악으로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울과 거울로 보는 그 시점이 되고 전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역사에 그때에 우리는 이게 왜 이런 결핍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겔은 그거를 이성의 관계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역시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가능세계. 그러니까 그게 우주론은 뭐예요? 우주론적 형이상학에는 우연과 필연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세계와 은총의 세계가 들어와 있고, 정신과 물질이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신만이 실체인 거야. 그러니까 모나드는 뭐야? 라이프니츠한테서 모나드는 정신의 실체인 거야. 그 물체는 뭐냐? 물체는 단지 유한한 존재자들, 모나드들에게 영혼의 활동이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다 정신의 활동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이 세계의 사실들을 판단할 때는 언제나 그 자체로 그 존재의 이유를 확정할 수 없는. 그렇다면 그러한 동일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사실의 진리에는 신의 존재가 그 명제의 토대로서, 그죠? 그 명제 밖에서 그것을 지탱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명제의 진리 판단은 그 자체로 충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충족 이유율은 바깥에서 찾아야 되고, 그 바깥이 바로 신인 거야. 재미있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상당히, 그죠? 합리론자인 이유는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의 관점에서는 그는 기계론을 이야기했어. 이게 이제 스피노자랑 같이 가는 거죠. 스피노자 역시도 무기물에도 영혼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만나잖아요. 그죠? 서신교환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형이상학의 존재로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지만은, 그게 이 모나드들은 다 영혼인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객관적 관념론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정신의 활동으로서 나타난 게 이런 물질의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뭐밖에 없어? 영혼으로서의 모나드. 그게 비물질적 실체인 거야, 모나드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단으로 몰렸던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이혼같이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한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실체들이 모여서, 그죠?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죠? 이 모나드들이 신에 의하여 신의 예정 조화에 의하여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다른 모나드들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적으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신국을 완성시키는 거죠. 신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은총의 왕국, 거기에서의 이성을 가진 모나드들, 신의 나라의 백성들은 신의 도덕 법칙을 수행할 때에 행복해진다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 할 때에 시간적인 가능 세계와 공간적인 조화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결국 신의 손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은 설명될 수 없는 거야. 그 전체를 전제하고, 그죠? 그 전체에 이르렀을 때,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야 지금의 악의 결핍들, 지금의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들, 그죠? 역사의 어떤 균열을 그때가 되었어요. 고린도서에서의 바울이 사랑장에서 말하잖아, 그죠? 우리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전체에서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악 역시도 신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성으로 이게 판단이 돼요, 이게. 그래서 변신론에서 테오디세에서 피에르 베리 그러잖아. 종교는 신앙으로서만 증명이 되는 거지 이성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교와 철학을 나누려 그랬다. 그러면서 라이프니츠의 가장 중요한 형이상학적 질문 한 개가 뭔지 알아?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 세계는 왜 다르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왜 이렇게 멋진 조화를 갖고, 그게 낙관주의인 거예요. 조화롭게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개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느냐?
곳곳에서 악의 결핍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비추는 거울로서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면서 지금 이렇게 최선의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거기에는 신의 섭리가 들어있고 신의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의 전체 계획이 들어있다라. 단지 악은 그렇게 보일 뿐이요. 그때가 되면 가능세계의 완전태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열의 조합뿐만 아니라 시간적 잠재태의 어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젠가 바울의 용어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그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이 결핍도 이해할 날이 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입안은 뭐죠? 뻑큐를 날려버린. 뭐야? 차라리 나는 그딴 신이 주는 그죠? 그러한 신의 나라는 거부하겠다. 나는 입장권을 반납하겠다. 나는 그런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저 어린 아이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신을 나는 거부하겠다.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린 신을 쓰면서 그죠? 이런 신종론의 질문의 대가들, 뭐 철학자들이죠, 뭐 다. 그 대가들,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알베르 까미,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사드도 그죠? 신종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신학이라는 거야. 맞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 악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러면 그 악의 결핍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자는 뭐냐는 거야. 그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새끼가 있고, 고통을 당하는 새끼가 있다. 거기에서 안 된다라는 거야, 철학자들은. 노라는 거야. 러시아의 인텔리겐tsi아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갖고, 그죠? 무신론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신종론의 문제는 신학의 약점이지만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신학은 똥이에요. 다 쓰레기야. 이해가 돼요? 다 쓰레기예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신학은 비로소 신학이 될 수 있다.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죠? 신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볼 수 있으며 그 결핍으로부터 일어나는 무수한 부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존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농을 할 수 있는, 노를 할 수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하여 나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대가들에게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 인간의 밑바닥을 이해하러 내려온 예수의 정신이, 그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신종론의 질문. 얘도 그래요. 가론 유다가 뭐 지옥 같다 이래. 여러분 생각할 게 많죠, 그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언젠가 또 예도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예정조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다고 이쪽에서.
그러나 어찌되었건 라이브니츠의 형이상학은 그러한 신종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죠? 신의 정의의 문제, 그것을 인간의 지각의 자유로 돌림으로써 인간의 책임으로 그 악을 이야기하고 신을 변호하지만은 결국 그건 역시도 신의 우주를 비추는 거울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신의 전체 계획에서 봤을 때는 그건 역시도 피로 불가결한 어떤 균열이었다는 것. 그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종론은 공간적인 배열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나가야 그 부분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역시도 그런 식으로 사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됐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오늘날 고전들이 어떻게, 그죠? 서양 고전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철학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레즈와 폴리케르, 그 다음에 다양한 철학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도가 강의를 열었습니다. 재밌었죠, 그죠, 여러분? 예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도의 철학적 신학 그 재생 목록에 가시면 그리스도교 신학을 특히 서양 철학과 연결하여 많이 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되신 분들, 애청자 되시는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 사막의 철학을 꼭 후원해 주시고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